열왕기상 22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곁에서 왕을 위하여 예언했던 거짓 영으로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표가 시드기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 영이 어디서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그 왕의 선지자가 되어서 왕권을 비호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행하는 일이 오래되고 또 고착화되면은 그 안에서 전혀 내적인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서 어떤 악한 사람이나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저러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악을 행한 지가 오래되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행하는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 또 믿음이 없이는 거짓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담대하게 또 뻔뻔하게 악을 즐겨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그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그가 선지자가 된 유래를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신학교의 출신이었을까요? 선지자 학교를 나왔을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말이 생겨 그런 호칭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마 왕궁이나 권력자나 왕의 곁에 가서 이제 출세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적인 갈등을 겪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가 아닌가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그 어딘가에는 자기가 이렇게 일을 조차 행하는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행동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일시적인 회개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내 그의 우상은 그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배요 또 이익이요 물질이고 또 권력을 탐하는 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적인 갈등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은 쉽게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를 반복하다 보면 이가 자기가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너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바알의 선지자라 다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우상은 말도 못하고 뜻도 없잖아요. 생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또 재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뭐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뭐 극도의 어떤 예상치 못할 재물을 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관철시키는 그런 예만 발달하는 것이
그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행동들이거든요. 예법이고.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너에게 가서 말씀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해요. 또 성령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원하시는 자에게 임하여 그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도 그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마치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 성령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기가 임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잡고 자기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영처럼 자기의 어떤 힘과 무슨 그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런 말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압력을 가하고 쇠뇌시키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참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진실한 예라고 오히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말과 또 사람의 어떤 그 소유물로 전락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누구든지에게 가서 자유로이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분명히 말씀과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만큼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길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의 바른 습관을 가질 때에야 우리가 선지자든 아니든 하여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예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자 왕이 분노하여서 이제 또 자기를 지지하는 400명의 선지자들도 있거니와,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이 선지자를, 미가야 선지자를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이제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전쟁 끝나고 승리하여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가둬두어라. 그리고 고생의 음식과 물을 주어라. 라고 이제 형사 책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또 자기의 이익이나 권익 또는 사익 외에는 관심이 없는 왕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 살펴보면은 그는 유약한 자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 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두려움, 회개에 이르는 마음을 갖기도 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조차도 그에게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두고 그에게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이 계속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풍성한 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급히 이제 빨리 그 악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악인은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지 같은 분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나 양심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경고를 들었을 때에 그가 일시라도 조금이라도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기다리십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가 회개에 이르면 좋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에 이르지 못하면 그 기다리는 모든 기간에 사실은 그는 죄를 쌓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을 진노는 그 전보다는 훨씬 크게 되는 것이겠죠. 그가 그동안 쌓은 기간, 악을 쌓은 기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심판의 그 결과도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루게 될 때는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크기만큼이나 그가 이제 마지막 날 돼서 때를 딱 정할 때에는 그 심판이 긍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아합이 예전과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그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침내 이르렀음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제 다시 다툴 뒤로 미룰 여지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뒀다고 해서 그가 전한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면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던 성문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죠.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큰 확신이 있죠.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일신을 위해서 그가 먹고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이제 경계점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지자를 가두지만 그리고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이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한 가지 행하는 일들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꼭 이렇게 저 사람에게 혹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때 그런 일을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력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거나 할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그 일이 우리가 위하는 사람들이나 위하는 일에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까닭이죠. 그래서 우리의 도모가 좌절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합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예언한 대로 평안히 자기 장목으로 돌아갈 것이며 왕이 죽어 나라가 전쟁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쇠락해 가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를 통해서 보이지는 아니할지라도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증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제한함이 없이 우리가 항상 미가야처럼 참 선지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그 능력이 어떠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 라는 것들을 새록새록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과서입니다. 주님을 대해서 미처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였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와 함께 겸허히 동행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 때로는 그 일에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영육간의 모습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 있거든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하나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세상을 또 밝히 비추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길임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큰 부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 하는 복된 날 되도록 흩어져 있는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